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전염병으로 인해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영광의 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함께 하십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이운규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매로 영광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마다 믿음의 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작은 예배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 흠명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만입이 있어 아버지 앞에 그 만입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려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저희들 것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매사에 불평과 불명과 원망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칭찬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어려워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저희들이 아니오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서해가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로 심해져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 육신이 강건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힘들어가지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 내려주시옵고 이 환난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큰 비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귀하게 쓸 수 있는 동력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양육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욱되는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마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써 목사님 행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준비하신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저희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를 풀어보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작곡가는 누구인가? 바흐. 그러면 음악의 어머니는? 아마 핸델이라고 답할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하면 말문이 막혀버릴 것이다. 바로 왜라는 질문이다. 왜 음악의 아버지가 바흐고 어머니는 핸델이라고 알려진 걸까?
심지어 나에게 핸델이 여자라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답과 암기에 익숙한 우리, 왜라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국적 기업들 중 창의성을 가장 강조하는 곳으로 꼽히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 도요타. 도요타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 중 5Y 기법이 있었다. 어떤 일이든 5번은 왜냐고 물어야 한다는 뜻.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 라인이 갑자기 멈췄을 때 도요타 임직원들은 묻는다. 기계가 멈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전력 과부하로 인해 전원 퓨즈가 끊어졌다 라는 1차 답을 얻었다. 이 경우 단지 전원 퓨즈만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도요타 직원들은 두 번째 질문을 한다. 왜 전력 과부하가 발생했을까? 원인을 찾아보니 기계 작동을 담당하는 축의 베어링이 뻑뻑해졌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에도 베어링만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 질문을 한다. 왜 베어링이 뻑뻑해졌을까? 이렇게 4번, 5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윤활유 펌프에 문제가 있었고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단순히 전원 퓨즈만 교체했다면 얼마 못 가 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 도요타는 5Y 기법을 통해 근원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적용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의 대리석이 심하게 부식되는 일이 발생했다. 기념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관리 부실로 인한 훼손이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기념관의 이미지는 날로 악화되어 갔다. 기념관장은 대리석 보수 작업을 하려 했으나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 컨설팅 전문가는 그에게 5Y를 제안했다. 첫 번째 Y. 왜 대리석들이 저렇게 빨리 부식되는 걸까? 이유는 간단했다. 대리석을 세제를 사용해 자주 씻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Y. 그렇다면 왜 세제로 대리석을 닦는 걸까? 답은 기념관에 유독 비둘기가 많고 그것들의 배설물이 많기 때문이었다. 왜 비둘기가 많은 걸까? 기념관에 비둘기의 먹잇감인 거미가 많기 때문이었다. 왜 기념관에 거미가 많을까? 이유는 해가 지기 전 주변보다 전등을 먼저 켜서 거미 먹이인 나방이 불빛을 보고 많이 몰려들기 때문이었다. 왜 해가 지기 전에 전등을 주변보다 먼저 켜는 걸까? 이유는 기념관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기 때문이다. 결국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은 불을 켜는 직원들의 퇴근 시간을 조금 늦춤으로써 대리석의 부식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렇듯 왜라는 질문은 피상적인 질문을 넘어 보다 근원적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5Y 기법을 실생활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팁을 소개한다. 첫째, 통제가 가능한 것들로만 대답해야 한다. 무조건 왜만 외치면 안 된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만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왜 나는 키가 작은 것일까? 라는 질문은 더 키가 클 가능성이 없는 성인의 경우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 둘째, 근거가 있고 검증이 가능한 사실만을 가지고 대답해야 한다. 직원들이 왜 회사에 불만이 많은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직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는 동종업계의 급여 수준이 우리 회사보다 10% 높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이 더 낫다. 셋째, 더 이상 왜라고 질문할 수 없을 때까지 질문하는 것이 궁극적인 5Y의 목표이다. 5번의 질문으로도 답변이 부족하다면 6번, 7번 더 질문하라. 이것이 우리가 5Y를 통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이다.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 만약 곧 죽을 상황에 처했고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안에 찾아야만 한다면 나는 1시간 중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하겠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아인슈타인.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예,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5번 이상 던지는 것이죠. 이 방법은 문제의 핵심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또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연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문제는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기는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본문에 기록된 그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장 바로 전에 기록된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에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기심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많은 표적과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이적들, 그런 표적과 기사들, 또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자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방법으로 사도들을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사도들을 탈출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탈출시킨 이유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감옥에서 탈출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위하여 또 고난받는 일을 더욱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에 더욱 열심을 냅니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기뻐함으로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갑자기 생긴 교회입니다. 또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120여 명의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교인들이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자 단기간에 교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부흥은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부흥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 3,000명, 두 번째 설교로 5,000명이 부흥하게 됩니다. 총 몇 명입니까? 8,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거느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부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데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큰 무리가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흥은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사도들이 옥에서 탈출한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기서 기록하는 제자는 성도들과는 구별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는 엄청난 성도들 또 엄청난 제자들이 일어나게 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최소한 4만 명에서 5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한 가지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기자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있는 구제 사역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구제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죠.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났으며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사용하고 히브리식 전통을 고수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살짝 나이롱이에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아온 유대인들로 히브리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복장도 외국 복장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해외 교포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어도 잘 못하고 복장도 외국식인 유대인들, 또 습관도 그 외국식인 헬라식인 이 유대인들이 좀 엉터리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하는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빼게 된 것입니다.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의 주관자들인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을 그 구제에서 빼느냐? 당연한 것이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 문제의 핵심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님이 오심으로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진짜 유대인이니 가짜 유대인이니 하면서 패를 나누고 차별을 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마저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잘못하면 이 문제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분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작은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엄청나게 커진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서운함, 섭섭함이 들어가면 그 문제가 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 서운함, 섭섭함으로 인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참고 이해하다가 어느 순간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좀처럼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사도들은 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앞에 놓고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먼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변한 모습과 생각은 무엇일까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해답이 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다른 일에 치중하느라 놓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던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구제는 우리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총 7명입니다. 이렇게 집사들을 세우고 사역을 분리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며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예수님이 주신 복음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귀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어디에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디든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만, 왜 우리 교회에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만, 우리 가정에만, 우리 교회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디에나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도들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며 성령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던 그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종류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어디에나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문제를 주심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 신앙을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도 많은 종류의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신앙의 고민과 문제까지도 더불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골치가 아픈데 우리 신앙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겪는 문제들의 종류는 정말 많지만 해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내 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순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에 매이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자신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그 해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행동이 이해가 가지만 믿는 사람들까지도 해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해답을 찾아도 그 해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답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 안에 변질된 모습과 변질된 마음과 변질된 생각은 무엇일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우리가 서 있기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답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나 중직자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사역해야 합니다. 그때 더 큰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은사자들을 교회 안에 주셨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세밀함과 정말 정확함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말입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일꾼을 보내시고 세우시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이유는 함께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원하는 그 은사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신 은사대로 사역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큰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사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이며 우리 가정이 변할 것이며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정말 많은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문제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때는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만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 같고 내 삶 속에만 있는 것 같아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우리들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더 위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회복 중에 있는 김현정 장로님과 이윤교 집사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족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도 학생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이고 예배 후 분방 공부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사리오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은 주일 오후 4시이고 수업 방식은 비대면 영상 수업입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과 이용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비대면 영상 신방이며 기간은 5월 17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계획 중인 대신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신방을 위해 각 지역 대표들께서는 신방 일정을 의논하여 오늘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타페는 동영진 장로님, 산니콜라스는 이윤규 집사님, 로사리오는 김민수 집사님입니다. 오늘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역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 내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